90페이지입니다. 시편 141편은 악인들의 모든 악행에서 다윗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악의 힘과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주님께 몸과 영혼을 향하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142편은 아무도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극심한 곤경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외로움을 호소하며 간구합니다. 표제와 같이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아둘람 굴에서 지낼 때 지은 노래로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시요 분깃이라고 확신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44편은 3편은 참회시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음을 고백하며 원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세 편 전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교훈이죠.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다. 여러분 요즘에 시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반복되는 것 같다. 계속 고통이 있고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이것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설교하는 저도 힘듭니다. 거의 주제가 반복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편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고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 인생에 고통이 있을까? 그걸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고통이 없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회피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갔다. 당신은 환자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병에서 나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환자구나 하는 걸 인정해야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약을 먹든지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다윗만큼 사실은 요즘 표현으로 복받고 잘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세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장남이 존중받는 시대에 차남도 아니고 막내 아들입니다. 신부는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없는 목동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다윗 하면 최고의 임금으로 뽑죠. 그러면 미천한 막내 아들 목동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만 보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 기억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가장 위대한 전투. 그 다음에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한 왕의 부마, 사위. 그리고 왕이 됐죠. 미천한 목동에서 위대한 장수로 왕의 사위로 최고의 왕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다윗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죠. 멀리서 보면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죽을 고비도 너무나도 많이 넘기고 아들이 반역을 하지를 않나 얼마나 비참한 일을 많이 겪습니까? 오늘도 이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내 인생은 다윗만큼도 아닌데 내 인생에 고통이 있는 게 당연하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혹시 새벽에 잠 깨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걱정이 많아서 답답해서 힘들어서 왜 나는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하실 때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교훈 141편도 142편도 143편도 고통이 없을 수는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바울도 간질병으로 고생했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마다 누구에게나 있는 고통이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그 위기를 겪어나간 방식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나갔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자, 142편 보시죠. 142편 보시면 1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41편 1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원통하다는 거죠. 지금 142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노래,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설교했을 때 다윗이 굴에 왜 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추격하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다윗의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겠다, 계속하겠다. 그래 다윗이 도망가다가 결국은 굴에 숨습니다. 400명과 숨습니다. 400명과 굴에 숨어 있는데 그 400명은 참 대단한 인물들이 별로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400명. 그런데 사울 왕이 추격하는 군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 정예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400대 3,000. 그것도 안 되는데 400명은 평범한 사람들, 3,000명은 정예군인들. 그 정예군인들이 턱 밑까지 쫓아와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142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원통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골리앗 죽인 죄, 그게 무슨 죄입니까? 이 민족을 위한 것인데 전혀 죄가 없는데 사울 왕이 괜히 시기심을 발동시켜서 잡으러 와서 죽이려고 하니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한번 숨은 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그 400명이다. 지금 다윗과 생사고락을 하는 400명. 그런데 계속 사울 왕이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몰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400명 중에 누군가가 다윗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윗,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우리는 목숨 걸고 당신을 쫓아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네가 무슨 지도자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분열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끝장이 났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400명이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다윗과 온전히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대로 이 400명이 하나님 앞에 그 동굴에서 요즘 말로 부흥회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다윗의 그 위대한 전성기를 이루는 최고의 신하들이 그 400명, 평범한 그 400명을 역사의 길이 빛나는 최고의 역사의 중흥기를 이루는 다윗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숨은 교훈입니다.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지도자를 믿고 400명이 온전히 한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 400명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많은 이럴 때 아이들 제대로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겠죠. 그 논리를 오늘 우리 교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교회 부흥이 참 힘들 때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 나갑니다.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죠? 예수 믿읍시다 하면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어야 이게 전도가 되는데 전도도 잘 안 되고. 요즘에 저도 이렇게 알아보면 전부 예산을 긴축 재정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같은 데도 없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 전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합니다. 교인들도 안 늘지요. 전도도 안 되지요.
예산은 줄지요. 경기는 안 좋지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3,000명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것과 같고요. 교회는 400명과 같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많고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과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신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말로 그냥 여기 소박하게 동네 교회 아닙니까? 점점 젊은이들은 교회 오기를 싫어하고 요즘에 여기 학령기 아이들 숫자가 점점 줄어서 교회 학교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급하게 발전하고 더 죄가 많아지는데 교회는 세상 문화에 따라갈 수도 없고 아이들은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 일꾼은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변화는 3,000명의 정예군사를 가지고 추격하는 사울왕이고 우리 교회는 400명이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너무 비관적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음이 분열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지도자들과 평신도가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마음이 돼서 400명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도에 있으면 회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역은 구역장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요. 제가 뭔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임직식 뭐 이렇게 하면서 잘한다고 제가 뭐 잘한다고 격려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 목사가 실수할 때가 됐는데 이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40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려울 때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조금 안정됐다 싶으면 그때가 사실은 위기입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본궤도에 올랐다 하고 마음을 턱 놓고 기도가 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익을 바라고 결단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제가 여기서 목양실에서 생활하고 제 모든 모습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근거 없는 소문으로 루머로 목사가 하지도 않은 말, 거짓말 하지도 않은 건데 거짓말 한 것으로 이런저런 식으로 되면 그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교회 내 어느 구성원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거짓말하고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면서 강단에서는 거룩한 척, 삶에서는 온갖 나쁜 죄를 지으면서 위선적으로 살려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다면 그건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주신 장로님들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각 구역을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400명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위기를 겪어 나갔을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믿어주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는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두 번째는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은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은 기도할 마음이 안 들고 힘들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141편부터 143편까지 고통당하는 다윗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141편 1절.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142편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143편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취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있는데도 항상 시편의 1절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여, 내 고통에 응답하소서. 과연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 이런저런 잘못된 말, 그리고 본인이 직접 듣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런저런 부득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때로 복잡하고 심란하고 어려워질 때도 누군가와 대화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토로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